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 여기에 핵심 구절은 몇 절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29절 30절. 예, 물론 중요한데 제가 꼽은 제일 중요한 구절은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 24절인 것 같아요.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 구절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좀 관점이 약간 틀리긴 한데 사실 요 이야기는요, 앞에 세례요한이 계속 자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했던 얘기예요. 네. 1장에서도 얘기했었고 뭐 그런 부분은 이미 충분히 상기시켰던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 또 사도 요한이 또 썼단 말이에요. 같은 얘기를 쓰면서 좀 더 이제 세분화해서 얘기는 했지만, 직접적인 이제 신뢰를 통해서 얘기는 하긴 했지만, 제일 일부러 집어넣은 거잖아요. 좀 뭔가 이게 어울리지 않잖아. 이게 구절이 스토리가 흐름에 있어서 뭔가 딱 맥을 끊는 듯한 느낌인데, 사도 요한이 굳이 쓰다가 왜 이런 맥이 끊기는, 전혀 몰릴 것 같지 않은 그런 말을 썼을까라는 그런 관점을 통해서 보게 될 때 뭔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겠구나라는 그런 시선을 갖게 되죠. 저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런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힐 거고 나중에 순교할 거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구절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이 흥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한 얘기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사람이 말로서 이렇게 끝냈어요? 아니죠. 죽었잖아요. 정말 죽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말로만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난 쇠해야 돼 라고 말로 그친 게 아니라 정말 자기의 목숨을 버렸어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세례 요한은 말만 앞세우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삶을 통해서 완성시킨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라는 그런 단서를 붙이고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말하기 쉽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말만 지켰어도 여러분들은 성자와 같은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말은 참 쉽게 해요. 말로선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야. 말만 들어보면. 그런데 이 말을 실행으로 옮겨서 완성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이거는 누구도 부인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말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자기가 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정말 그대로 행하면서 자기의 행실로 그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라는 것을 질문을 던져보게 될 때 좀 우리가 그런 시점으로 좀 이 본문을 봐야 되지 않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찾아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임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고 나서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한 일이 뭐냐?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기근으로 인해서,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힘 닿는 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그 뒤에 실행했다. 사실 그냥 보냈다 그러면 되잖아요. 성경에서 굳이 뭐 딴 얘기 할 필요 없이 우리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보냈어.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을 누가는 굳이 작정을 했다라는 하나의 표현과 실행으로 옮겼다라는 또 하나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작정을 하는 건
뭐 오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바나바가 여러분 우리 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했으니까 우리 작정합시다. 그럼 사람들 막 봉투에다가 나 얼마 할게요, 얼마 할게요 작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이 작정한 것을 헌금으로 내기까지는 최소한 일주일. 더 나아가서 뭐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작정하는 건 쉬워요. 실행으로 옮기는 건 어려워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작정했어요. 나 내 돈, 내 집 다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 도와줄 거야. 실행으로 옮겼는데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자기가 보았던 것 중에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갖다 냈어요. 이처럼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큰 위대한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작정한 것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그 뒤에도 보면 13장에 보게 되면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가 누구였어요?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이 아주 목회를 훌륭하게 했어요. 크게 부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두 사람을 떠나보내라, 성경서로 파송해라. 두말하지 않잖아요. 자기들이 금식하며 기도했고 성령께서 음성을 주셨고 실행으로 옮겼어요. 그를 통해서 세계의 선교가 출발하는 그런 첫걸음을 내딛게 된 거죠.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을 좀 전제를 두고 좀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건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실행으로 옮긴 그런 신앙이다라는 것을 자기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완성시킨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지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질문. 자, 여러분들은 말하고 완성시키는 거하고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몇 점일 것 같아요? 100%로 봤을 때 말과 이 행실과의 어떤 그런 연계,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될 때 몇 점이나 될까요? 아니, 남한테 하는 것은 잘 지키는데 사실 자기 자신과 이 약속이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30%. 30%. 네. 30%도 훌륭하다. 진짜 남한테 하는 거하고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 그렇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 또 자기 자신 남한테서 했던 얘기들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남에게 하는 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앙의 교훈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조언을 하고 정작 자기는 그 사람에게는 막 하면서 자기는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사람도 어떻게 보면 자기 말과 믿음에 대해서 책임 못 지는, 완성시키지 못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아유, 그까지 하면 30% 안 되겠어요. 예, 그런 것까지 하면 사실 우리가 할 말이 없죠. 난 약속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건요, 우리가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지켜낼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신앙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보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이게 내 믿음이에요 라고 이야기해놓고선 결국 사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세례 요한의 모습은 참 영적으로 귀감이 되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네. 자, 예수님이 유대 땅에 가서 세례를 베푸셨어요. 근데 4장 2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4장 2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맞아요. 예수님이 세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신 거죠. 왜일까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직접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는 그냥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누가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제자들. 예수님은 이제 가실 거잖아요. 훈련.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런 도구로서 쓰임받기 위해 훈련시키는 목적이 아니었을까? 그냥 잠깐 가볍게 생각할 수 있고요. 요한도 어쨌든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를 양쪽에서 받고 있는데 다 사람들이 더 어디로 많이 갔어요? 예수님께로 많이 갔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과 한 유대인이 더불어서 정결 예식을 갖고 변론을 했어요. 그래서 변론이라고 말을 하지만 싸우는 논쟁 가까운 그런 수준의 이야기였어요.
왜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막 이게 싸우듯이 말을 하고 막 변증을 했을까요? 결국엔 자기 스승과의 관련된 이야기를 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막 싸움이 난 거예요. 이 말로써. 그럼 정결 예식이 뭐예요? 부정하는 것을 깨끗게 하는 거잖아요. 세례가 뭐예요? 너희들 죄 회개하라. 그러면서 주는 게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세례라는 것은 물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런 세례 의미는 아니지만 이 사람 시선으로 봤을 때는 정결 예식이라고 본 거죠. 왜냐하면 죄를 씻어준 거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면 저 회개했어요. 그러면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고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 입장에선 정결 예식의 하나라고 이걸 여긴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거든요. 처음에는 이 세례 요한한테 막 열광을 하다가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뭔가 좀 이 신통력이 떨어지다든지 아니면 뭐 상대적으로 좀 뭐 저급하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더 위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막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가 더 훌륭하다. 아니다. 우리 스승이 더 먼저다. 뭐 이러면서 막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서 스승에게 가서 물어보죠.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의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푼 사람이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사람의 감정이 묻어있죠. 있던 이름도 얘기 안 해요. 사실 요 앞전에 있는 한글 개혁 한글에서는 있던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있던 자, 뭐 증언하시던 자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좀 뭐 약간 좀 상대적으로 막 깔보는 듯한 일부러 비하시키는 그런 듯한 표현을 쓰면서 예수님을 지칭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에 대한 심정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근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출신 배경이 일단 틀리죠. 맞아요. 세례 요한의 출신 배경이 뭐예요? 제사장의 제사장의 자식이라는 건 맞아요. 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출신 배경이 훌륭해요. 그래. 예수님의 출신 배경은 뭐예요? 나사렛 사람 어부의 아들. 어부 아니죠. 아니 목수의 아들. 베드로. 당시 목수는 굉장히 가난한. 어부는 배라도 있지. 맞아. 목수는 이 통 하나 들고 구두닦이통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고쳐주고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부보다 한 단계 밑이에요. 출신 배경이 아주 저급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런 인간이 어떻게 우리 스승보다 훌륭할 수 있어?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나이. 누가 더 위에요? 세례 세례 요한이 요한이 위죠. 몇 개월? 6개월. 네, 6개월 앞섰잖아요. 이 유대인들은요 만으로 나이를 따지기 때문에 만 12세. 그러면 일단 먼저 어른이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이. 6개월이나 어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이로 보나 출신 배경으로 보나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반대 또 경건의 훈련도 자 세례 요한은 어땠어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아예 산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예수님은 기껏해야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얘기밖에 안 했어요. 광야에서. 근데 세례 요한은 평생을 광야에서 몸으로 그냥 겪으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경건의 훈련면에서도 봤을 때 이거는 비교도 안 되거든요. 또 누가 먼저 사역했어요? 누가 먼저 세례를 했어요? 요한. 세례 요한이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으로 볼 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선 예수님이 앞설 수 있는 이유가 한 개도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감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건 철저하게 누구의 관점이에요? 사랑. 인간의 관점. 인간의 관점. 그 세례 요한이 깨우쳐 주잖아요. 하늘이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멘. 자, 이런 관점으로 또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사람의 이해할 수 있는 상황과 이해하지 못할 상황들이 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무엇부터 생각해요? 인간적인 상식, 인간적인 생각으로 먼저 모든 걸 판단해요. 그러고서 말을 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이런 질문들이 막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세례요한과 같은 그런 시선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또 내가 내 신앙이라든지 어떤 상식 면에서 이것이 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일단 이 세례요한 제자들처럼 분을 낸다는 거예요. 화를 낸다는 거예요. 네. 우리 박정희 성도님이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야 무슨 저런 직위를 가졌다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말은 저렇게 할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고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고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고 물론 그들이 보여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 시선은 인간적인 생각과 상식에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먼저 이해를 하고 그 안에서 그 상황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말로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조성하시고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야 라고 기껏 말을 해놓고선 막상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딱 떠올리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내 생각에 이거는 불합리해, 이건 부당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아니 그럼 말을 하지 말든가. 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지난주 제가 말씀 속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뭐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고 예정하신 분이시고 늘 말로는 그렇게 말해놓고선 막상 자기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왔든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우리의 신앙에 정말 우리의 그 앞서 말했던 신앙 고백이 의미가 있냐는 거죠. 아무리 평상시에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고 예정하신 분이 뭐예요? 막상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은 먼저 인간적인 생각과 상식으로 먼저 판단하려고 하니 어떻게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면 일어난 일에 대해서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일어난 일들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걸 신앙 안에서 받아들일까를 먼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딱 일어나면 왜 일어났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이런 결과가 라고 의문을 던질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주셨을까?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어떻게 이것을 신앙으로 승화시킬 수 있지? 이러한 시선으로 먼저 접근을 할 때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세례 요한 그래서 제자들 얘기한 거예요. 얘들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라고 제자들에게 이해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미 말했다.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야. 여기서 끝내지 않았죠? 네. 이런 사실들을 증언할 사람들은 누구야? 너희다. 너희야. 자, 이 말을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누굴 따라야 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해야 돼. 그리고 나는 단지 그분을 앞서서 보냄받은 도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너희들은 증거를 해야 돼.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나를 따를 게 아니야. 너희들은 이제 사실은 이게 고별을 얘기한 거죠. 너희들 날 떠나라. 너희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 네가 나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우리 스승님 이렇게 다니면 어떻게 되겠니? 그럼 내가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도 목적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도 전부 다 너희들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기타 등등의 다양한 그런 함축적 의미를 담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런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죠. 아까 우리가 권사님 말씀하셨던 바나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회자. 맞아요. 승승장구했어요. 교인들이 많아져서 혼자 힘으로는 안 돼. 사울을 불렀어요. 직접 가서 데리고 왔어요. 다소면은 사울이 그 고향에서 집 식구하고 방콕할 때죠. 가서 데리고 왔어요. 같이 목회를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바울은 커지고 바나바는 온데간데 없이 성경 속에 사라져요.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바나바가 참 위대한 사람이다. 그의 이름이 바뀔 만하다. 맞아. 요셉이라는 이름에서 바나바라고 바뀔 만하다.
아마도 바나바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역할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요한하고 똑같아. 똑같아. 세례요한 맞아요. 나도 여기까지. 바나바도 여기까지. 우리도 그런 자세가 필요해. 아멘. 내 역할은 여기까지. 근데 역할을 넘쳐서면 어떻게 돼요? 내가 드러나요. 맞아. 역할을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역할을 넘어서고 역할을 벗어나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알아야지. 내 역할은 어디까지? 권사로서, 성도로서, 집사로서, 선생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잘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앞서 1장에서 설명했잖아요. 세례요한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다. 오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를 그 기간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너 누구냐? 담대하게 숨기지 않고 얘기했잖아요.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역할이 뭔지 분명히 아니까 넘어서지 않는 거야. 아, 난 여기까지. 그러면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나는 조용히 사라져야지. 이런 어떤 마음의 자세까지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도 우리 역할을 넘어서면 안 돼요. 아멘. 우리 역할을 넘어서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돼. 아멘. 내가 정말 내 위치에서 내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 혹시 넘치진 않았는가? 혹시 역할이 미달되진 않았는가? 끊임없이 점검을 하면서 나를 자꾸 바르게 세워나가도록 노력을 해야지 세례요한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자, 29절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예, 우리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셨어요. 이것은 신랑 친구의 역할은 예식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사회 보고 예식이 정말 막 잘 끝나면 그걸로 기쁜 거예요. 축하해주는 거.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내 역할은 그거야. 그렇지. 예수님과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거. 연결시켜주는 거. 모세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해주는 거. 바울도 예수님과 모든 그 지중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거. 자기 역할이 그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 여기서 흥하여야 하겠고라는 말이 더욱더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맞아요. 원어 성경에서는 더욱더 흥해져야겠고 난 더욱더 죽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믿음과 신념에 따라 그런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증언을 해주고 있죠. 여기에서는요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 다른 복음서에서 얘기하지만 그래서 뭐냐면 세례 요한에 관련된 이야기는 사도 요한은 이걸로 충분해. 왜냐하면 이미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거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자, 질문을 던져볼까요? 자, 여러분도 예수님은 흥해져야 되고 나는 세워야져 합니다 라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그러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흥하고 있는가? 나는 점점 세워가고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자꾸 보여줘야 되고 난 자꾸 감추어주는 그런 것들이 내 삶에서 뭔가 현상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날 볼 때마다 누굴 보겠어요? 예수님 보는 거죠. 예수님. 내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분들이 자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내 삶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겠죠. 아멘. 그래야 우리가 정말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고 세례요한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들을 수 있고 주님이 우리한테 얘보다 더 큰 선지자가 없다. 아멘.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겠죠.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해 주님이 흥하길 원합니다. 내가 점점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좀 날 좀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런 고백이 나와야지. 맨날 아유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뭐 그런 놈 보면 기도하고 하나님 아우 돈 없어요. 맨날 기도하고 아이고 내 자식들 때문에 기도하고 그거는 이미 유아기 때 지나가야죠. 나에 대해서 넘어서야 돼. 나에 대해서 넘어서고 그거는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응? 그렇게 하고 지나가고 정말 내가 바른 신앙인이 되면 나머지 문제들은 톱니바퀴랑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데 이거는 안 되고 자꾸 주변만 하나님 이거 제자리 갖다 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아무리 자리를 잡은 것 같고 제대로 된 것 같아도 이게 나중에 분명히 톱니바퀴가 어긋나가지고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 알아서 자리를 다 찾아가요. 알아서.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정리해 볼 수 있죠. 아멘.